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를 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씩 하나씩 생활에 적용하면서 실천해 갈 때 사람이 그 가르침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 가르침에 대한 자기가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해 갈 때 그 가르침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지 다른 대상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가지거나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가지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불교에서 믿음 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믿음을 운운합니다. 하지만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믿음인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믿음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가르침을 자기가 실천할 때, 생활에 적용해서 실천해 가면서 그 가르침이 이렇게 해서 이 가르침이 옳구나, 바르구나,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구나, 가르침의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때 이 가르침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리고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믿음을 일으키게 강요를 한다든지 혹은 조장을 한다든지 유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가르친다든지 이러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봐져요. 그 예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사람 자체,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자체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을 믿어요. 그게 믿는 줄 알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보니까 실망했다 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떠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요. 그 믿음이 어디에다 뿌리를 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그 스님이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하면은 믿으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해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이 잘못돼요. 그러면은 그 믿음에 흔들려서 또 우왕좌왕하거나 자기가 헷갈려 해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배우는 각자 자기 자신을 또 믿으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면으로는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믿어요. 나를 믿는다. 나를 믿으니까 처음에 듣기는 좋죠. 근데 나를 믿다가 보면 잘 안 믿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 계속 살다가 살아도 될까? 하는 순간도 생겨요. 그러면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더 믿으려고 그러고 그게 안 되면은 자기를 믿으라고 가르친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믿게 돼요. 이렇게 되면 가르침의 바른 이해하고는 전혀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을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술을 좀 사가지고 와. 그럼 술을 사다 줘요. 돈을 많이 가지고 와. 재산을 다 갖다 바쳐. 그럼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도 생겨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요. 그 믿음이 어디에다가 뿌리를 둬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르침의 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것을 자기가 생활에 실천해 갈 때 그 가르침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거지 다른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에다가 뿌리를 둬서는 안 돼요. 그 가르침을 발견한 석가모니 부처님에 조차서도 믿음을 뿌리를 내려서도 안 되고요. 그 가르침을 전달하는 스님들에 대해서도 믿음을 뿌리를 내려서도 안 되고요. 오직 가르침의 바른 이해를 통해서 자기가 그걸 생활에 실천할 때 그 가르침에 대해서 스스로가 신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